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우리가 에스더 하면 무엇이 혹시 떠오르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 하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오를 겁니다. 삼촌이죠. 모르드게. 오늘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낸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에스더의 이 결단, 놀라운 결단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통하여 일하셨을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먼저 등장합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그가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약 127 지방을 다스립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8도 이렇게 대통령을 통해서 또한 국회의원들 또한 지방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또한 미국도 52개 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127지방, 네, 어마어마하죠. 이 나라는 바사 왕국이라고도 바사 제국이라고 불렸던 큰 나라, 이 당시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른 이름은 크세르 크세스, 네, 약 2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이 자신들의 위대함을 알리면서 7일 동안 축제를 베풀고 이 왕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7일에 왕은 중이 일어납니다. 술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예, 이런 잔치를 베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있어 이제 흥이 돋습니다. 흥이 어깨춤 추고요. 난리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신의 아내를 부릅니다. 자신의 왕후가 이 자신에게 오기를 여러 신하들을 통해서 불러오기를 이렇게 말했고요. 그로 인해서 왕후는 이 왕의 부름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규례와 이러한 법도들을 통하여서 이 왕후는요, 이 와스디라는 왕후는 폐위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 1장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왕위가 폐위되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1장부터 이렇게 2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왕후를 폐위하고 또한 형제들의 답변들로서 나아갑니다. 왜 왕후를 폐위를 시켰나? 그 이유는 에스더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방 그 이유가 아니라 이 현자들의 답변이 왜 폐위를 하냐면 다른 백성들도 왕의 아내가 왕의 명령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 소문이 나고 그만큼 왕의 아내도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데 백성들도 똑같이 될 수도 있다. 왜냐? 남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아내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전례로 인해서 결국 남편을 멸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왕후를 결국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의 조서를 전국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겠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7지방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 쉽지만 않죠. 어렵죠. 그만큼 여러 가지 언어도 있을 것이고 문화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각 그 민족의 언어대로 또한 그들의 이 문자대로 이렇게 다 조서를 내려서 그들에게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남편을 존경하게 하라. 또한 이 왕후를 다시 뽑겠다는 그 조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이 조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들이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합니다. 왕이. 그래서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드리게 합니다. 아리따운 여성들. 옛날 시대 때도 그랬죠. 많은 후궁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많은 후궁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수많은 후궁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여자를 이제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고 야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모르드게를 함께 사로잡아왔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요. 이 삼촌은 이 에스더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키워왔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도 이 왕으로 이렇게 왕으로 혹시나 해서 이렇게 뽑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왕후의 그 궁녀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궁녀들을 주관하는 이 헤게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에스더를 이 후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에 대해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도 그 당시에 정말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 후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궁에서 하지 말라는 것 당부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것. 그 당시에 이 유다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포로로 삼아왔고 또한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민족과 또한 자신의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에스더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인들이 당해왔던 일들, 또한 그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던 것이죠. 이제 에스더는 그 후궁으로서 들어갔고요. 이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왕 앞으로 이제 후궁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한 그곳을 왕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에스더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자 에스더를 이 왕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더 많은 후궁들보다 더 사랑하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관을 씌우고 왕으로 세우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잔치를 베풀었고 이제 세금까지 면해주는 이러한 일들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왕후가 된 이후에 그 다음 19절부터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이 목숨을 구하는 일들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원한을 품고 또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그 성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입구에서 들었자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요. 에스더를 통해 이제 왕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왕은 한번 목숨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그 이야기가 그 기억이 이제 기억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중에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왕은 다시 한번 축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후의 말씀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하여서 3장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그 가운데 가장 그 왕에게 신실하고 또한 충성을 다했던 한 신하가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이 왕이 높은 지위, 모든 대신들보다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고요. 그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앞에서 절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5절에 이제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절하고 엎드린다 했죠. 하지만 모르드게 이 사람만이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 아각 사람이라 했을 때 이 하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쪽의 후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죠. 그만큼 이렇게 절하지도 않고 또한 이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드게가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어떤 종족이죠? 어떤 민족이죠? 유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숭배처럼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곧 자신의 신앙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며칠이 지나서도 끝까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민족까지 모두 멸하기 위해 이제 여기서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섭리 왜 에스더를 왕후에 세웠나? 이제 하만이 가장 높은 거의 어찌 보면 이 왕의 오른팔로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왕을 꼬드깁니다. 제가 만 달란트를 줄 테니 이 나라가 좀 더 정리하고 또한 왕을 더 섬기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 가지 비책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꼬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만에 대해서 에스더 3장 10절에는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하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왕의 조서를 이 3장 13절에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는 무엇이냐? 이 하만이 왕을 꼬드겨서 하였던 것,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내렸던 조서의 내용이 3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자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절도 받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원한을 품은 거예요. 억울한 거 혼자. 그래서 그 민족까지 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왕의 반지를 받게 되고 그것을 찍고 또한 이러한 일들로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간 것인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는 4장부터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요.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왕의 조서가 이 전달되어진 127지방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민족들을 다 죽인다고 이렇게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여인들 모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약탈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죠. 다들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큰 위기의 직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하였던 모습들이 이 신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이 왕궁에 있었던 이 에스더도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 자신의 하인이었던 이 하닥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 알게 하였고요. 그것을 이제 전해들은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왕후가 된 이유를 이제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먼저 에스더는 자신의 처지, 지금 내가 왕후에 있는 그 처지에 대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신의 민족들이 곧 멸절되겠다는 진멸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나아가고 싶지만 왕후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삼촌도 알듯이 제가 마음대로 왕에게 나가면 죽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부름이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간다면 이때 당시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규례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삼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장 14절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너가 왜 왕후의 자리에 앉았느냐? 지금 이때지 않냐? 지금 이 상황을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후를 자리에 세우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삼촌이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그 고백처럼 4장 16절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것. 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섭리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왕후가 이 왕에게 나아갔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혹시 죽을 줄만 알았던, 죽을지 생각했던 에스더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5장 2절에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봅니다. 그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왕이 항상 이 황금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황금 지팡이를 다니고 다니는데 이것을 내밀면 그 끝을 잡고 이제 이 행동이 무엇이냐? 왕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곧 말을 하라. 또한 허락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지팡이를 내밀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그 끝을 잡고요. 이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에스더는 이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또한 하만의 음모와 죽음과 이러한 일들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헌신과 희생.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그 일생.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히 나아감으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이 많은 백성들, 이 유다인들, 결국 민족을 멸살하려 했던 이 하만은 자기의 꾀에 결국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나중에 왕에게 더욱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이 모르드게에도 큰 상을 베풀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나라의 민족까지도, 자신의 민족까지도 평안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이 노력과 이 헌신과 희생,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굳건히 가지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순천영광교회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더욱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지속된 감염과 또한 이 불안함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순천영광교회 중고등부 학생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